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그렇게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에도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고, 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너무나도 친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고, 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피조물이고,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이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들은 뭐라는 얘기죠? 우리들은 그분이 치시는 양이라는 것이죠. 목자와 양, 그건 역시도 아주 긴밀한 관계죠.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 없으면 마치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나운 날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잘 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목자와 양은 긴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원래 직업은 목동이었죠.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 양은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목자는 선한 목자세요. 참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를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풍족한 곳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부족한 저를 사용해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일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결핍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결핍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가정의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하는 일들 가운데 어려운 결핍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함을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뉴스를 통해서 많은 돈이 있는다고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만족할 것 같지만 더 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즐거움,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런 즐거움과 쾌락 후에 공허함은 여러분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함을 주나요? 기대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서로 살아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의 대상,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 안에 참된 만족함이 없어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는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주님을 모신 자만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에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부족해 보이고 모든 걸 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그는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족하는 것이죠?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만족과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 역시도 광야에 쫓길 때가 많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때로는 메마른 곳을 지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만족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3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양은 어떠한 공격용, 방어용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동물입니다.
잘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를 안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지팡이는 구부러져서 우리가 때로는 웅덩이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용도로 쓰여져요. 막대기는 날짐승들이 다가올 때에 그 막대기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또한 물리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죠. 참 목자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양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우리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이 가고 싶은 길로 내버려 두는 게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우리를 툭툭 치면서 그 길 안 돼 하면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다 우리 주님,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 그 주님을 목자로 여기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집에서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날 때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지금 당장은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해갖고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을 돕는 분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분은 나처럼 이렇게 떠나지 않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하면서 함께 사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나를 따르리.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천국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언제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을 확신함으로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어떤 답답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렵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만족해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